그래요? 그걸 갖고 이걸 해결할 수 있냔 말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 거짓 사랑하지 말고 거짓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이 뭐요? 보세요. 창세기 6장의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게 창세기 6장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누가 좋아하는 거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람들은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건 다 해버려요.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네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해라. 그때 이미 뭐가 있었냐? 동성연애가 이미 그때 있었다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요? 생각하는 생각이 항상 뭐요? 자기 중심이라.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돼요. 근데 뭐요?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이게 뭐요? 악입니다. 악.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누리고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될 사람이 영적인 것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영적인 축복을 버려버렸어요. 영적인 신분, 영적인 권세, 영적인 모든 것을 뭐냐?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 하나님 떠나 죄에 빠지고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 놓인 나는 육신에 속한 나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 당연한 거죠. 늘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거, 육신적으로 즐기는 거, 육신적으로 막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사랑이라. 쉽게 말하면 이걸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 그러니까 밥퍼주는 게 사랑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왜? 육신적인 걸 채워주니까. 영적인 것은 소용없어요. 영적인 복음을 전해줘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즐기는 거, 감각적으로, 쾌락적으로 어쩌든지 그런 걸 줘야 사랑이라. 보석, 반지 같은 거 끼워줘야 뭐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짓된 사랑. 이 속에서 사람들이 즐기고 이 속에서 쾌락을 느끼고 이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메시지를 붙잡은 결과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어버렸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복음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리고 또 뭐요? 항상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악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휩쓸려 갑니다. 그게 홍수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간다. 어느 날 세상의 파도에 확 휩쓸려서 나가버립니다. 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맞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나. 지금 내가 어쩌면 나 중심으로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붙잡힌 나, 이런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런 내가 좋아하는 막 사람들 자기하고 반대되는 생각, 그것 말하면요 싫어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요 사람도 싫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목사도 싫어합니다. 목사도 말씀이야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해야 좋아해요. 이런 정도가 돼버린다니까. 왜요?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무섭죠? 사랑을 잃어버린 나예요. 이런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여러분요, 자, 이런 생각 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복음을 주셨어요. 또 복음을 주시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메시지가 뭡니까? 야, 이제 우리가 성을 쌓자. 성을 쌓자. 근데 성을 그냥 쌓아요? 성을 그냥 쌓은 게 아니라니까.
그들이 한 메시지가 뭐냐?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세상의 성공, 여러분요, 세상의 명예, 이게 창세기 11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치우고요, 뭐요?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성공해서 여러분 이름 내고 싶죠? 네, 동영아. 지금이야 네가 그렇지. 지금이야. 좀 성공하잖아요? 좀 돈 좀 벌잖아요? 자기 이름 내는 거 좋아합니다. 신문에도요, 뭐 이렇게 자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안 나오면 안 합니다. 명예, 성공, 모든 삶의 중심 인재는 뭐냐? 하나님의 참 사랑을 잃어버린 나. 그러니까 뭘요? 세상에 뭔가 자기 명예욕, 자기 세상적인 욕구, 성공과 명예, 이런 모든 것에 틀린 욕심들, 잘못된 욕구들, 내가 뭔가 명예스러워져야 돼,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나.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또 뭐요? 우리 이름을 내자. 명예와 자기 이름 내는 거 좋아하는 인생,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부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건요,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나, 다시 말해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 사실상 인생에 의미 없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뭐 사랑해주고요, 뭐 착하게 살아라, 뭐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단에게 붙잡힌 이 상태에서는 그 어떤 노력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런 이 흑암의 메시지가 실제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문화화되어져서 이제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생각이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뭐요? 전부 세상 중심이라. 이 문화 자체가 뭐냐? 하나님하고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습니다. 문화의 메시지가 그래요. 이 문화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지금도 형성되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뭐요? 태어나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 생각,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니까. 복음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이 속에서 각인되고, 이 속에서 뿌리 내리고, 이 속에서 체질된 것은 복음을 만나도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모든 것으로 체험되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사실상 바뀌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어려운 게 그겁니다. 내 기준을 못 내려놔요. 내 기준을. 왜냐?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뭘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누굴 보내시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약속의 전부입니다.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여자를 삼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요 주신 해답이 뭡니까? 방주. 방주를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방주를 만드셨냔 말이요. 왜 방주를 하나님 운동을 하게 하셨냐 그 말이요. 왜요? 시대가 타락해버리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방주 운동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 시대에 방주 운동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쾌락과 세상의 육신 중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요, 교회는 방주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방주 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해 주셨다니까. 이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답을 주셨다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이 속에 있었으면 아무리 돈 벌고 여기서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사단에게 붙잡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지옥 가야 되는데. 자, 성을 쌓자, 바벨탑을 쌓자, 흩어져 버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우상의 땅, 저주의 땅에서 살아가고 거기서 뼈를 묻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뭐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시 말해 메시아 그리스도, 그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요,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그리고 구약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을 하나님이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언약을 놓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을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이걸요, 구약의 성경 약속을 내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 번 한 약속 어때요? 말해놓고 다 잊어먹어 불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 약속을요, 하나님이요, 이걸 끝까지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피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인생,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이 약속,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양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 그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피의 언약이 아니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그 어떤 거라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요? 그 피를 보는,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사랑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 약속하시고요, 시편 16편 7절로 8절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시고요, 요엘서 2장 28절에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약속을 전부 구약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아멘.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뭐 하셨느냐? 성취하셨어요. 그 사랑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가 뭐냐? 바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세 번째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만은 세 절기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 3직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신 거예요.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구약 내내 선지자 죽어가면서도 뭐요?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길을 설명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아멘.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죄가 있어도 괜찮다. 피를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 앞에. 피 언약 붙잡으면 산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제사장이라. 아멘. 왕의 권세, 왕을 가지고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왕 권세,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그 권세 앞에 부복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요. 세 직분을 통해서 설명하신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뭐요? 실제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뭘 여셨어요? 참 선지자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이고 나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난 다시 갈란다. 그러고 갚으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요? 십자가의 약속대로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줄 알았으니까 그 죽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아요? 이거 옛날에 제 생각이라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었다가 부활할 거니까 죽는 거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 눈 딱 감고 한번 죽어버렸으면 좀 이따 살아날 건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신 후에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제사장의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을 이제는 완성하시기 위해 마태복음 28장에 1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다 성취시키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할렐루야. 성경대로 이 일을 이루신 분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참 왕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언제 다시 오신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다시 오신다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먼저 뭐 입으라고 뭐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요.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1절로 3절에 성령의 약속하신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뭐냐?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에 뭐 한다고요? 구원 얻는다고. 그리고 그 구원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보증해 주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대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내가 주인처럼 안 살아도 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살잖아요. 바꾸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을 안 바꾸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요,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맨날 얻어터지는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제 내 고집을 좀 바꿔야 돼. 하나님 사랑을.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다시 말해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십자가로 완전히 이제는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께 절대로 갈 수 없는 나. 여기서 돈 벌고 성공하고 뭐 자식들 잘 낳고 집이 뭐 부하고 별스러운 배경과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여기서 죽었다 지옥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 다 육신적인 거 내려놓고 어디를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십자가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란 말은 아닙니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면 그게 문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이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이 사랑을 믿음으로, 이 믿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자, 오늘 이제 결론, 오늘 이제 요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또 우리가 여기로 돌아갈 겁니까? 또 나 중심으로 살 겁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겁니까? 또 세상의 명예, 내 이름 내는 거, 여기에다가 우리 인생의 생을 걸고 살아갈 겁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 이거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육신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왜? 사랑받았으니까. 사랑받았으니까.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 사랑을 받아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저 운명에서 나를 건져내는 사랑이 이 땅에 있냔 말입니다. 없잖아요.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명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어떤 것 가지고 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저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사랑해 사랑해, 밤에 잠자기 전에 사랑해. 아무리 예쁘다고 사랑도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줘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귀 새끼요, 마귀 새끼. 욕을 말이 그러시면 마귀 새끼라니까 전부 다 마귀 자식.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은 생에 뭘 위해 살아갈까요? 어떤 사랑이 최고의 사랑일까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모르고 지금 이 사랑 밖에 살아가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운명과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 놓여서 지금 인생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저들, 세상에 자기 이름 내는 것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뭐요? 아직도 창세기 3장의 멸망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멸망 상태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말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저 멸망 상태에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랑의 약속 그리스도, 이것 말해줘서 이 멸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아닌가요? 저 흑암 문화 속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 지금도 흑암 문화 속에 지금도 붙잡혀서 저기서 성공하고 저기서 몸부림치고 저기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저 사람들에게 흑암과 재앙 문화 속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 말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신랑, 여러분 아내에게도 그리스도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누리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후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후대 안 살리면 반드시 미래에 재앙 옵니다. 그래서 이 후대에게 생명의 복음 말게 하고 전달해 주는 것이,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드리고, 그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경제활동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그 모든 건 뭐냐? 이것 막으려고, 이것 막으려고. 이제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이전에 마태복음 24장 1절로 이후 말씀을 봐보세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졌어요. 미혹의 영을 쫓았어요. 이단, 거짓 영, 거짓된 사랑을 자꾸만 주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미혹에 빠져가지고 지금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요? 사랑이 식어져서요. 이단들이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이단들이 더 믿음이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더 생을 걸고 지금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냥 내 살기에 바빠요. 여기서 요거 못 벗어나고 교회 와서 싸우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런데 뭐요? 못 참아요. 나한테 싫은 말 한마디를 못 참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 그거 하나를 못 참습니다. 남이 잘 되면 시기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면 시기합니다. 교회 욕을 자꾸 하는가요, 목사가?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교회의 현실. 뭐가 없어서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모든 것 때문에 누리지 않아요. 아직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사랑이 부족해요. 많은 복음들 중에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도 소원이 많아. 돈도 있으면 좋겠고, 건강도 했으면 좋겠고, 자식 잘 되면 좋겠고, 전부 이게 소원이라. 그 소원 중에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라,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복음도 하나라, 많은 복음 중에 하나라. 여러분, 많은 복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그걸로 만족하고, 이제 이 복음 몰라서 무너져가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못해요. 왜냐? 사랑이 식어져서요.
내 먹고 살기 바쁘느라. 또 자기 갈등에 빠져서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건 언제 신경 쓰냐? 지가 나한테 이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제 그때서야 신경 씁니다. 그 이상은 신경을 못 써요. 지금 옆에서 무너져가는 성도,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 그것에 빠져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틀린 사랑에 지금 자꾸 빠져서 그게 붙잡혀서 지금 시기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제 빠져나와요. 이 사랑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된다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의 실천, 그게 뭐냐? 제일 중요한 단어를 안 썼네. 전도입니다. 아멘. 전도. 한 사람을 운명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사랑, 그게 복음 전하는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서 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성공, 그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경제의 많은 것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는 멋진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가장 큰 사랑, 이렇게 해주고 막 저렇게 해주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거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니까. 저는 눈 뜨자마자 막 아내한테 막 사랑합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럼 그런 거 못한다고 뭐 사랑이면 안 되냐? 아니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통하니까요. 한 번씩 말하는 거 보면요, 야 진짜 하나님 사람 맞다 이 사람. 그러니까 더 사랑되더라고. 예? 어떤 일을 진행해 가는데 나 같으면 막 성질대로 해볼 건데요, 그걸요 또 기다리고 심사숙고해서 그 사람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기의 말하자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거 보니까요 막 진짜 뜨겁게 사랑이 돼요. 그리스도 알면 서로 사랑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은 뭐요? 전도.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과 힘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복음과 전도 때문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귀한 성도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제 영원 살아나는 참된 사랑의 실천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전도요, 구원받은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걸음에 전도의